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난 뒤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마술사 시몬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 시몬 마술이 처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로마에서는 마술사 시몬의 추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듯이 당시 황제 총애를 받던 알바누스 부인의 순결 문제를 지적했다가 황제와 알바누스 부인이 대노해서 베드로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당시 교회에서는 안전 문제를 들어서 베드로를 피신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가운데 그래도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버티고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로마를 떠나서 그가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가는데 예수님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로마를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노.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여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렵니까? 베드로가 묻자 주님께서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시는데 자기는 로마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그는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는 순교하게 되는데 먼저 그의 부인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내 스승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워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의 즐거움이 온 이스라엘에 떨고 있었지만 명절을 찾아서 고향으로 저 시온산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즐거운 명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지게 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군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여기서 우리는 시몬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나가던 사람. 원래 구레네 시몬은 분명 오늘 말씀의 중요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짐으로 중요한 등장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엑스트라였던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못 짊어지시고 힘드셔서 매맞으셨지요. 고난당하셨지요.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보세요.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 이 사람은
지중해에서 15km쯤 떨어진 고원 지도로 지금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온 사람,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사람, 정통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왔다는 것은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유월절 축제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음모가 거기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가 꾸며졌고, 한밤에 예수님은 체포됐고, 이미 단죄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 극악한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가롯대를 지고 현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가던 중에 너무 지쳐서 쓰러지 힘들어할 때 로마 군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러 온 구경 중 한 사람인 시몬을 지목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죠.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고 구레네에서 왔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알렉산더라고 한 루포는 헬라식 이름이. 그러니까 구레네는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였던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는 멀리 살다가 예수 명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두 번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원치 않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21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경꾼으로 왔다가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골로부터 와서 거기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의미를 오늘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쓰러지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 가다가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구경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마침 그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게 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침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의 통치하에 있을 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그 왕비가 애쓰던데 위기를 넘기 위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기가 질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졌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았어요. 은혜 받은 시몬은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스더를 그 어려울 때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에 세워주신 것처럼 지나가던 구경꾼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이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앞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아름다움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그것을 몰랐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이 아닌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아플 때 감기나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는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한술 뜨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된다. 강제라도 억지로라도 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면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밥을 먹듯이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까이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구레네 사람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교회가 이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주 안에서 부름을 입은 자, 부름을 입은 모자가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시몬도 믿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구레네 시몬, 이 사람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부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그때 진 십자가는 고난, 힘든 봉사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분명히 목적이 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고 짓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늘 풍성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당신은 몰랐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 짊어진 그 사건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등한시한다, 나이가 많다, 여러 가지로 우린 주님 앞에 그렇게 핑계를 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의 그릇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 손길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성도의 십자가 노래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겨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등대가 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갈 길은 말리요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모라와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아버지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한 주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